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버스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카풀로 때로는 교회 차량으로 때로는 자가 운전해서 바쁘게 종종 걸음으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과연 여기 모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왜 우리가 여기에 모였을까요? 모이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네, 하나님이 계셔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렇게 모일 이유가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영혼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을 맞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위에서 부어주시는 이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여기에 계신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즐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입을 여는 일인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입을 열지 않은 채 어떻게 주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쓴 약도 아이가 입을 벌려야 먹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을 안 열고 억지로 먹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약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때로는 토하기도 하고 물을 쏟기도 합니다. 장난이 무척 심했던 딸이 가진 어떤 엄마가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방에 가서 반성하라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방에서 나온 그 어린 아이가 싱긋이 웃으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엄마, 나 많이 생각했어.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잘했구나. 그럼 이제 우리 딸이 착해지겠는데? 그러자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하지만 난 하나님이 내가 착해지려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한 것은 엄마가 더 참을성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이렇게. 그래도 기특하잖아요.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오래전 집사님 한 분이 예쁜 분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몇 주 지나자 시들시들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별의별 방법을 제 아내와 함께 다 강구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통풍이 잘 안 되었든지 아니면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 같아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활력 넘치게 신앙생활 하던 어떤 성도가 갑자기 생기를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열심도 식고 작은 시험 앞에서도 맥없이 주저앉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 대한 그 시험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왜일까요? 아마 주님을 마음에 분명히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시들어 죽어가는 그 분재를 보며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기도를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기도는 하는데 바른 기도를 하지 못했거나.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사고.
탄광에서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탄광에 굴이 있는데 그 굴 한가운데가 무너지면서 양쪽의 사람들이 양쪽에 갇히게 됐어요. 구조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히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양쪽에 갇힌 사람들의 있는 곳에 다 굴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혹시 공기 투입이 잘 되지 않았나? 혹시 물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발견했어요. 바로 살아있는 쪽의 사람들은 전화선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전화선이 끊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화선이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거기 살아있나요? 오바. 네, 살아있습니다. 오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들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바. 지금 기중기가 대관령에 도착했습니다. 오바. 2시간이면 뚫을 것입니다. 오바. 지금 5m 내려갔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오바. 자, 이런 말이 일주일 열흘을 견디게 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배가 고프고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에 그들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연락이 두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굴이 뚫고 있는지 굴을, 안 그러면 굴이 무너진 것을 알고 있는지, 위에서는 뭘 하는지, 거기에 갇힌 사람들의 속에는 두려움과 이런 낙담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배가 고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소망이 없어서 낙심해서 그들은 죽어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고난, 동일한 위험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소망을 품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경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한 주간 동안 몇 시간, 몇 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생태계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를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막내 아이와 함께 AS 센터를 갔습니다. 근데 정말 기다리는 동안에 보았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푹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생태계가 신비롭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 빨리 가, 뭐해? 이렇게 그럴 정도로. 근데 저는 그 생태계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 이야, 대단하다. 이걸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통 물고기들은요, 아가미 호흡을 합니다. 물속에서. 그리고 그 물을, 바닷물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로 확 튀어왔다가 또 공기를 마셔야 하는 고래도 있습니다. 30분 정도 잠수했다가, 그죠? 한 번씩 올라와서 물을 푹 뿌리잖아요. 그러면서 산소를 마신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이 작은 물고기도 그러했습니다. 물속에서 1분 정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작은 물고기가요, 알을 낳을 때는 바다 수심 및 20m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고 거기서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알을 낳을 때는 산소를 자동으로 공급받나? 근데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거미줄 같은 가나들한 그 실이 수심 20m에서 올라가서 바닷물 바깥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물고기 배에서 이렇게 나와서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잘라봤어요. 단면을 잘라서 확대해 보니까 마치 하나의 빨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대를 통해 물고기가 산소를 공급받고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빨대는 거미줄 같아서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불어도 끊어질 염려가 전혀 없을 만큼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나다란 튜브에 의지해서 이 물고기는 알을 낳는 일주일 동안 수심 20m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지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불어닥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오다가 5m 앞에서 멈추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암 발병률이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통사고 당할 확률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련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른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 남편이나 아내, 내 자녀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소망과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녀가 될 것이고 그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성전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찾아가기 전에 왜 기도해야 할까요? 전도와 기도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기도 없이는 전도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자, 우리 4절 오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만미를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마음을 혼미케 한다,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가요? 이 세상의 신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게 뭐예요? 영적인 전투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결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가 우선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예비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로 태교해야 합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정말 기도하는 교회를 알고 있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전도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를 알고 있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기도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으로 가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기도는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기도 없는 전도, 기계적 의무감이에요. 열정 없는 형식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사랑이 식어버리면 기계적 의무감만 남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무슨 밥하는 기계야? 내가 무슨 돈 버는 AI야? 로봇이야? 사랑이 식으면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전도는 결국 기계적 의무감만 있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열정도 사라집니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열정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구령의 열정,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언제 올까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존 테리 전도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기도와 바꿀 수 없다. 기도가 전도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전도하기보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기도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근본에 꼭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의 복음화, 사실은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첫 번째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가정의 복음화. 근데 여러분 기도했다면 가정의 복음화의 반 이상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이 반. 계속 가정 복음화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면 가정 화목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은 기독교, 부인은 불교, 자녀들은 안식교. 여러분 서로의 신앙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게 화평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 교회, 부인은 저 교회, 아이들은 그 교회. 여러분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가족이 둘러 앉아서 같은 교회 이야기를 하며 받은 은혜를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근본에 꼭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 기도 제목을 5년, 10년, 15년, 그 이상 20년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교회 나왔다고. 내 남편이 예수 믿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대에도 후대에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문이 기독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조나단 에드워드는 전도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특별한 일이라면 그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가 요청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이잖아요. 좋은 자리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기도 많아요. 새벽 기도, 심야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작성 기도. 그런데 여러분 통계를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요 34.8%만 성전 밖에 나갔을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3분의 1만 예배당 밖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주일에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하는지를 몰라도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음 주일 교회에 오는 그 순간까지는 눈 한 번 안 감고 3분의 2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정말 심각한 일이죠. 자,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러니까 전도를 할 수 없는 거고, 첫 번째. 더 심각한 것은 이 3분의 1 중에서 당신은 하루에 평균 몇 분 기도합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5분이에요. 5분.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루에 5분도 채 기도하지 않는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하루에 인터넷, 유튜브, SNS, TV 이 친밀한 교제는 우리나라 평균 4시간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단골 식사 메뉴 즐겨찾기 1호 딱 걸린 거예요. 믿는 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외칠 줄 몰라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극과 연극 속에서 연속극 속에서 누이시며 쉴만한 쇼 프로그램과 오락 프로그램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건번기회에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잃어버린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아프면 그 태신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도해 본 사람만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응답을 압니다. 소중한 나의 태신자를 구원받게 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부르짖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기도는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까요? 중요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전도의 소원을 달라고. 주님,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것을 나도 기뻐하며 하게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영혼 구원의 소원을 주십시오. 세상 소원 말고,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것 말고, 자동차 더 큰 것 타는 것 말고, 아들과 딸이 성공하고 내 남편이 성진되어서 성공하는 것 말고, 아버지의 소원을 저에게 주시고 그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을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골로새서 4장 3절 보시면요,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당시 바울은 로마의 투어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 안에 갇혀버렸다. 기가 막힌 주석이죠. 우리에게도 감옥같이 우리를 옥죄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잖아요.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문제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 문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기도가 아니죠. 바울도 인간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님, 감옥 문 좀 열어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믿음의 수준을 낮추면 안 되죠. 항상 그 기도하죠. 믿음의 수준을 낮추지 마라. 이 말은 뭘까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차원 높은 기도가 있다는 걸 바울은 알았습니다.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감옥이 그의 믿음 속에 갇혀버린 거죠. 우리도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요, 감옥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 옥죄는 그 모든 문제가 우리 믿음 속의 기도 안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이 기도는요, 사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면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다 되나? 이 질문 하신 분도 있죠? 기도만 하면 다 되나?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될 일인데 모든 일을 하나님을 혼자 하지 않으세요. 늘 우리에게 할 일을 주세요. 남겨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그냥 눈 떠.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수고롭게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바르게 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소경의 실로암을 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는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손에 이 진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 가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말씀 한마디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항아리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능력이 부족했은가? 안 그러면 너의 힘이 그 다음부터 너의 보충의 힘이 필요해서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혼자서라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토네이도에 태워가지고 휙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사로를 그냥 뛰쳐나와 소경의 눈을 그 자리에서 바로 뜨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노력을 거기에 첨가하실까요?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남겨놓으실까요?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순간에 가나안에 옮겨주셨더라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육신적으로는 가나안에 옮겨졌을 거예요.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영적인 가나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그 고난을 지나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신 채로 우리 보고 해야 할 일을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참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 엄밀히 말해서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상담했던 우리 교우들 중에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정확하게 한 4, 5년 조금 넘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담배를 못 끊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건강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끊으세요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달라고,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매일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폐암에 걸릴 확률 60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암에 걸리게 할 확률 2배 이상입니다. 안에 들어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요. 그런데 내가 담배를 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잘못된 태도죠.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끊어라. 건강을 위해 기도만 할 것이 아니에요.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어야 하고요.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때로는 진료를 받아야 되고 심하면 수술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의사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내가 할 일을 등한히 한다.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땅히 끊어야 할 것들이 그대로 있고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그대로 만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도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가 지금 너가 해야 될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죠.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용기 내는 게 힘듭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겁내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버렸다면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액션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장로님이요, 12가호가 모여 사는 작은 그 마을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품은 그 마을.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꼴짝이 사는 저 마을의 사람들 모두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다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장로님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에 그치지 않았어요. 자기 돈을 털어서 식용유를 각 가정마다 다 하나씩 주었습니다. 저는 세계로교회 장로입니다.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와 주십시오. 유명한 일합니다. 여러분. 선물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 동네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 필요한 것들을 보면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설탕을 선물했습니다. 하도 지극정성을 들이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장로님 한 분 때문에 그 동네 3분의 2가 다 예수 믿는 동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우리 작품 잘 압니다. 띄워주세요. 근데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 작품은 우리가 생각할 때 턱 고아가지고 이렇게 넣은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뭘 생각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고민하지? 이거는 단일 작품이 아니에요. 원래 이 장면이에요. 지옥의 문에, 지옥의 문. 이 지옥의 문에 위에 보면 한 사람이 턱을 받치고 생각하는 장면, 고민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조각의 주인공은 전도자입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오는 사람들의 발길을 천국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이 사람의 얼굴과 이 사람의 근육을 한번 보세요. 핏줄이 솟구쳐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민은요, 우리 모든 신자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 수 있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길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우리 모두 기도에 동참해서 우리 모두 천국 문을 열고 지옥 문을 닫고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우리 축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뢰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사랑하는 아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소원이, 이 아버지의 소원, 주님의 꿈 이루어지는 귀한 축제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